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다음은 제가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 유튜브를 제가 가끔 보는데 어떤 신문을 한번 보니까 그게 나와서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만은 그 셀럽들의 그 일상, 평범한 자녀를 키우고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라는 걸 이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굉장한 조회수가 올랐다고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런 유명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가, 아마 그런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서 아마 뭘 좀 배우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21절에 읽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기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성서시대 때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토요일 오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보통 한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회당 안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을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지금 열병으로 앓아서 고생 중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변에서 지역에서 이 열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정도가 아니고 한 번 걸리면은 이게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앓는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병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런 아주 혹독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들어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 쫓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병든 자도 고치겠다 해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모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손을 잡아서 그냥 이렇게 세우니까 그만 벌떡 나아버린 거예요. 복음서마다 설명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병에서 노임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날부터 수종들기 시작했더라. 이 수종들다라는 말이 가장 파퓰러하게 쓰이는 것이 이제 식사대접하다, 혹은 이게 지금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다 해서 그 순간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당 예배가 끝났으니까 점심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먼저 식사부터 대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저녁이 되어 갑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이 되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죠. 저녁이 되는데 사람들이 해가 지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말이죠, 어둠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병든 자들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말이죠,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은 일일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언제 그 일이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밤이 깊도록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고쳤을 거다. 그 당시 성서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약 한 10,000명 정도가 살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병든 자들 고치느라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늦도록 고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는데 아침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또 왔나 보다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안 보여요.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처럼 알고 따라간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헬라 원전을 보니까 카타디오콘데 이 단어는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나와서 아마 정말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아마 거기서 새벽기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간신히 찾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으니까 빨리 가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그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24시간이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거 사실 유대인법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쳤다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을 때는 또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예배에 대해서 좀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셔야 됐어요. 가시는데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마 그 말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지켰다고요. 왜? 나라가 망했던 이유, 700년 전에 나라가 망했던 이유를 안식일을 범했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는지.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은요 나중에 죽이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10계명의 4계명 중에 하나죠. 넷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제7일째 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종들과 짐승까지도 이날은 쉬면서 나를 기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누가 무엇인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이 큽니까? 아니면은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큽니까?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훨씬 더 큰 분이시지요. 구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 자, 골로새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지키는 절기들, 음식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 때문에 누구도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스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데 이 그림자라는 말은 그 영원한 실체의 겉모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키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복을 받을 거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 안식일의 실체는 누구냐?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십시다. 36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뒤에 제사 문제, 제사가 있다. 그러나 이건 그림자다. 그러면 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 제사를 드리시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뒤에 나타날 진정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린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소문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습니다.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나갔어요. 병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료될 수 있구나. 자, 보세요. 지금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저기 와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가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안식일이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예수님 앞으로 쭉 나와서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오늘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해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단 한 군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율법을 범했다, 신성 모독자다라고 분명히 죽였어요. 그러나 진정한 법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의 대로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 진정한 법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도 거짓이 없다, 그분이 행동하신 모든 치료의 사건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이 복된 날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안식일 지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조하신 그날을 기념하기보다는 그분이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단 안식일 주일만 주일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 365일을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날들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날에 모이는 것은 바로 이 날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루를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복된 날 안식일, 우리로 본다면 주일이죠. 그림자와 같은 그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하루 전 저녁이 되면은 특별한 이벤트를 가져요. 그날은 저녁 식사는요, 엄마가 불 2개를 켭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 식사를 해요. 왜 불을 2개를 켜느냐? 첫 번째 의미 불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불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참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거룩한 날에 안식일보다 더 큰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과연 주일을 준비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고요. 마가복음 3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 그걸 눈을 뜨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펼 수 없는 여인이 나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시비는 회당장이 걸었지만 사실은 율법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네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각각 너희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양식도 풀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소에 대해서, 너희의 나귀는 너희가 안식일에도 물 마시고 풀을 뜯긴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나귀, 너희의 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에 대해서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당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인의 그 믿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짐승 그거 먹이겠다고 안식일에도 끌어내서 물 먹이고 풀 먹인다. 나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을 여기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지만 원전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나의 의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는 내 사람이고 저 내 사람을 원수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내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내가 당연히 행해야 될 나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 뒤에 넘어가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수종병이 들었던 한 남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 피부 밑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허리 꼬부라진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피부가 퉁퉁 부어서 올 때 여러분 그 피부가 우리가 종기 나보세요. 피부가 이러면 얼마나 그게 욱신거리고 아픕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도 오늘 이 남자분이 예배하러 여기 딱 앉아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또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 병 고칠 건가 안 고칠 건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여기도 그 소유격이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꺼내지 않겠느냐. 또 뭔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너희가 너희 자식 구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자식 내가 구원하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함으로써 성의를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크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기억하시고 돌보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모든 그런 환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